기원전 465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태어난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는 그 당시 그리스의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을 다룬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고 하는 유명한 전쟁 역사책을 썼습니다. 이 전쟁사는 역사적 사실만을 기록했다고 해서 인류 최초의 과학적 역사책으로 평가를 받는 그런 책입니다. 아테나이의 세력이 커지자 주변 나라인 스파르타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투키디데스는 그 상황을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테나이의 국력이 누가 보아도 절정에 이르고 아테나이인들이 자신들의 동맹국들 권리를 침해하기 시작하자 스파르타인들은 마침내 더는 참을 수가 없어 이번에는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있는 힘을 다해 공격하되 가능하면 아테나이의 세력을 말살하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테나이의 세력이 커지자 주변 국가가 다 공포에 떨게 됐고, 그렇지만 여기서 더 공포에 떨으면 아테나이에게 다 점령을 당하기 때문에 스파르타 사람들은 아테나이와 전쟁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알려진 대로 스파르타 사람들은 어려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남자 여자 상관없이 군사훈련을 시키면서 정신적으로 아주 강한 사람으로 키워냅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아주 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스파르타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투철한 국가관을 가르치고 그리고 강한 정신력을 가지도록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이러한 강한 정신력으로 신흥 강대국 아테나이를 전쟁을 하면서 물리쳤습니다. 정신력이 강하면 전쟁에서 혹 무기가 조금 없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지만 그 중에 참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정신력입니다. 정신력이 강하지 않으면 주위에 좋은 환경이 있어도 좋은 자기가 조건이 있어도 정신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사실은 세상에서 자꾸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신력이 중요합니다. 혹시 돈이 조금 없을 수도 있고 내 조건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정신력이 좋은 사람은 그 상황을 잘 뚫고 나가고 그 상황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력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정신적으로 가장 강하기 위해서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강한 정신력은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내 정신력도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정신적으로도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정신이 아주 강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41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예,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일찍이 철기 문화를 가장 빨리 받아들여서 무기를 만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바로 옆에, 블레셋 바로 옆에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그 철기 문화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 체계도 아주 약했습니다. 블레셋은 아주 철기 문명을 갖고 있는 아주 강한 무기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고,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은 나라인데,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갔다. 이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다음 절에 보면 다윗은 막대기를 들고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칼과 방패를 들고 나왔는데 다윗은 막대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기의 수준이죠.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막대기를 들고. 이 말은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나올 정도의 이 다윗이 이렇게 나온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아주 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다윗은 비록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지만 골리앗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올림픽 같은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역대 올림픽 경기 중에 제일 흥분하고 봤던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막 감격해서 눈물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올림픽은 어떤 올림픽이었냐면, 좀 오래된 올림픽이지만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남자 레슬링의 안한봉 선수가 금메달을 땄던 그런 때였습니다. 안한봉 선수라고 하는 레슬링 선수는 57kg입니다. 57kg. 남자가 57kg이면 굉장히 가벼운 거죠. 57kg급에 나온 안한봉 선수는 아주 키도 작고 아주 왜소하고 참 그런 그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다 이겨서 결승전에 나온 장면이었는데, 안한봉 선수가 매트 위에, 레슬링 매트 위에 딱 올라오자마자 딱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매트 위에 딱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첫 장면부터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합이 시작됐습니다. 한 5분 정도의 시합인데, 한 4분까지 갔는데 5대2로 졌어요. 지고 있어요. 5대2로 지고 있었는데 이제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1분밖에 안 남았고 이제 50초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서 2점을 땄습니다. 그래서 5대4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10여 초 남겨놓고 있었는데 이 안한봉 선수가 말이죠.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의 그 열심은 그의 열심과 그 막 저돌적인 그런 힘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 10여 초 남겨놓고 1점을 만회해가지고 연장전으로 갑니다. 그 연장전에 가서 역전해가지고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금메달을 따고 제일 먼저 한 게 또 매트에 탁 무릎을 꿇더니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을 열심히 봤습니다. 제가 오래돼서 어제 제가 다시 한번 그 레슬링 장면을 제가 돌려봤는데, 다시 봤는데, 마지막 금메달을 타러 나가는 그 직전에 말이죠. 그 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름이 불려서 이제 단상의 금메달을 받으러 나가는
그 순간에 말이죠. 그 뒤에서 이거는 신앙인들은 알 수 있어요. 두 손을 탁 모으고 기도를 하고 그 단상에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안한봉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울었던 것은 그 선수가 경기에 승리를 하고 금메달을 땄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눈물이 막 났던 것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과거에는 자기 힘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과거에는 내 능력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내 노력으로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정신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더 감동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삶에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삶에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허무해요. 마지막에 무엇인가를 이루어 놓고도 허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정신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정신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여러분의 삶에 참 감동을 느끼고 참 은혜를 느끼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45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네, 여러분 여기에 나온 블레셋 사람은 다른 성경책에 보면 이 두 군데 열왕기에 보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그 당시 키가 2m 40cm였답니다. 아마 지금 2m 40cm면 아마 NBA 농구 선수였을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원래 군인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형이 군인이었는데 면회를 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지금 나가서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지금 다윗은 소년입니다. 소년. 그러니까 키가 뭐 커봐야 150cm, 160cm 정도밖에 그것도 안 될지도 몰라요. 골리앗은 2m 40입니다. 2배나 넘고 뭐 덩치와 몸무게는 더 차이가 났겠죠. 골리앗은 투구를 쓰고 칼과 단창과 창을 들고 나오고 있고 다윗은 막대기 하나만 들고 나오고 있으니 이게 상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골리앗에게 없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싸움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것도 막대기 하나만 들고 나가는 것 같지만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내 가족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 세우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이미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며,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골리앗을 물리치시고, 여기 골리앗은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골리앗을 물리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 몸이 너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깔뱅을 향하여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별명을 붙일 정도로 몸이 약했습니다. 그런 그가 당시에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교리와 싸워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깔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철저히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아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특히 그가 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의 요점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강요라고 하는 뜻은 기독교 강요 4권을 썼는데 그 4권의 기독교 강요가 역사를 바꿨습니다. 역사를 바꾼 책이죠. 그런데 그 기독교 강요 4권 중에 4권, 4번째 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4번째 책에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교황은 오류를 범할 수 없다거나, 당시의 교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오류를 범할 수 없다, 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인 교황이 왜 틀릴 수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교리적으로 교황은 오류를 범할 수 없다거나, 교황은 모든 교회 회의보다 더 위에 있다거나, 교황은 모든 교회의 보편적인 주교이며 지상교회의 최고 머리라고 라거나 하는 말들이 횡행한다. 그러나 순전한 감독직은 오직 그리스도의 수중에 있는데 로마 교황청의 수의권이 자리할 것이 과연 어디 있겠는가? 나는 이러한 주장이 고대 교부들에게는 결단코 알려진 바 없었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이해시키려 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교황이 독재를 하는 거죠. 독재, 종교적 독재. 종교적 독재를 하면서 교황은 틀리지 않다. 그러니까 교황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목사인 제가 여러분 제 말이 다 맞아요. 여러분 말은, 제 말은 다 맞으니까 제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다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갔습니다. 가톨릭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논리적으로 누군가는 글을 통해서 써야 되는데 바로 깔뱅이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에 많은 자료를 들어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교황 중심적으로 가느냐, 이런 비판을 하면서 사실은 장 깔뱅은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결투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럽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장 깔뱅은 바로 달과 같은 마음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독재와 교황의 독재를, 그 폭주를 끊어내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 싸우고 글로 싸웠습니다. 이 깔뱅은 몸이 약해가지고 글 쓰는 걸 할 수 있었어요. 글 쓰는 거. 그래서 글을 쓰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글을 쓰면서 거대한 로마 가톨릭을 막아내며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길을 가로막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근심거리가 있나요? 이 문제, 이게 문제가 이게 풀려야 되는데 하는 게 있나요? 그것은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의 삶의 골리앗입니다. 그 골리앗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골리앗을 물리쳐야 돼요. 이런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해석의 관점이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과거에는 그런 똑같은 일을 할 때에도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참 안 됐다, 참 어려움이 왔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저것은 사탄의 공격일 수 있다, 골리앗의 공격일 수 있다,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묻고 어렵게 하는 골리앗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풀릴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골리앗을 물리치셔야 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오늘 깔베이와 같이 그렇게 물리쳐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물리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향해서 골리앗이라고 생각하고, 너는 겉으로 보기에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라, 떠나가라,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라, 우리 자녀에게서 떠나가라, 모든 것은 회복되라,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모든 상황은 떠나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외치며 나가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용감합니까? 골리앗이 자기보다 2배나 큰 사람이 오면 기가 죽을 텐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이 너를 물리치실 거야, 내가 너를 물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물리치실 거야 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 골리앗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48절 49절 읽겠습니다. 48절 49절입니다. 48절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예, 골리앗이 다가왔을 때 다윗이 말이죠,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는 것은 뭐냐면 주머니 안에 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매가 있었습니다. 물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총 같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돌을 거기 새총 같은 데다 넣고 딱 쏘면 마치 총알같이 이 돌이 확 날아가서 이 사람을 맞추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왜 이것을 갖고 있었냐면, 다윗은 원래 양을 치던 사람입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늑대가 나타난다든지 다른 짐승들이 나타났을 때 이 물매에다가 돌을 넣어가지고 그 늑대를 맞추고 죽이고 또 짐승을 쫓는 그런 것들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생각나게 한 것입니다. 다윗아, 골리앗을 늑대와 같이 생각해라. 골리앗을 짐승과 같이 생각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매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지혜죠. 이것으로 이기면 돼. 그 물매로 또 골리앗을 넘어뜨리면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은 하나도 무기를 갖고 있지 않고 막대기 하나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내 주머니 안에는 돌과 물매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잖아요. 인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문제를 풀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하게 나가서
영적 전쟁에서 지금 승리하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 우리 아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신학교에서 이제 수업도 하지만 이제 예배, 체프를 계속 이제 드리거든요. 매일 체프를 드리는데 어느 날 90세가 넘는 노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제 체플에 강사로 오셔서 체플 설교를 하게 되셨답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90이 넘으셔가지고 이제 걷는 것도 좀 불편하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부축을 해가지고 이제 강대상에 간신히 올라가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강대상에 딱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설교를 이제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시냐면 내가 평생에 붙들고 목회를 한 말씀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목회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첫 마디를 뗐습니다. 그런데 신학생들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좀 기대하면서 숨을 죽이면서 무슨 말씀일까? 무슨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목회하시면서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목회하셨을까 생각하고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노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안 하셔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어떤 말씀이길래 더 신학생들이 궁금해가지고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 목사님이 한참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드디어 입을 떼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게 뭐였더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였더라. 나이가 너무 드셔서 그런지 잊어버린 거예요. 평생을 자기가 붙들고 산 말씀인데 그게 뭐였더라 하니까 그 신학생들 전체 체프실이 웃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이 목사님이 평생을 붙들고 산 말씀이 있으셨겠죠. 근데 나이가 너무 드시니까 강대상에 있으니까 그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평생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 세우고 살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영적으로 승리를 하고 90이 넘어서도 그 강단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생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생을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51절 말씀 읽겠습니다. 51절 말씀 마지막.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어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예, 다윗이 물매로 골리앗을 맞췄는데 어떻게 맞췄냐면 가만히 보니까 모두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맞출 수가 없는데 딱 보니까 이마는 갑옷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마에 돌을 던져서 순간적으로 기절하게 맞고 쓰러졌습니다. 기절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빨리 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을 거기서 칼로 죽이고 목을 매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장수가 대장이 죽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의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이것을 풀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그 사건에 명령해야 합니다.
그 사건을 골리앗으로 생각하고 그 사건의 골리앗을 죽여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칼을 찔러서 죽이고 그 문제를 해체할 때 그 문제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정신력과 힘으로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가정마다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생의 길로 나아가 인생 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모든 문제를 다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